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맥주 감사절 되기까지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을 열심히 찾아보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감사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그 감사가 우리 영혼 안에 또한 큰 기쁨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온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 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를 말합니다. 이 로마군이죠. 이 로마군의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보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후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멈추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온 열방 가운데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로 복음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소망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조선시대 구한 말에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눈에 보면 미전도 족속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난다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어둠의 밤을 지날 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때에 마음속에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 하나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잘 해답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가운데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 마음의 감정에 나의 믿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의 능력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 삶을 겪어보면 비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 자신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선택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그 사람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죠. 누군가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몇 날 며칠이 안 되어 응답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군가의 삶의 변화, 그 내면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변화되어지던가요? 이게 잘 응답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내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제발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만큼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면 나도 그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물러서지 말라, 물러서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게 된다면 굳어있고 아주 바위같이 굳어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고 열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영혼의 변화를 거절하는 그 사람, 그러나 언젠가 주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의 문 열리기를 두드리고 있으신 거죠. 우리도 함께 계속해서 두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변화되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랑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에 황홀한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 오늘 이 고넬료 베드로처럼 기도 중에 마음을 통하여, 또한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 중에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는 저 중동에 참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분별해 나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고넬료가 주님의 음성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에 2절에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느 날 하루 기도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주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꼭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 베드로 나오는데 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 교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지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은 훈련입니다. 친밀함의 훈련. 더 깊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더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이전에는 희미하게 들렸고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주님과 친밀해지면 더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 하나가 어느 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대도 다 들을 수 있다, 다 구별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혹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자매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기를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대답을 하기를 들어보면 안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딱 받으면 그 음성 그냥 여보세요 한마디 딱 듣고 엄마구나 딱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나 가족에게나 엄마에게나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러면 이제 그날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여보세요 한마디에 딱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은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그 방법을 막 거창하게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지 않아도 친밀하면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나의 자녀 목소리가 딱 들리지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내면으로 듣는 것인데 그 내면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사단의 유혹이구나 분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 있음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누군가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포기했던 것, 내려놓았던 것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의 복음 전했던 것, 포기하고 그만두었던 것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는 받는 훈련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